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큰 무리들이 그분과 함께 갈 때에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에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을 완성하기에 충분한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가 기초만 놓은 채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면 그것을 보는 모든 자가 그를 조롱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세우는 일을 시작하고 완성하지는 못하였다 하리라. 또는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려 할 때 자기를 치려고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보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다른 왕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그가 사신단을 보내어 평화의 조건을 구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 같이 34절, 35절 읽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의 맛을 내리오? 그것이 땅에도 거름더미에도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자가 뭡니까? 복습하는 것 같은데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배우는 사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뭡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따라서 해주세요.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제자가 되라는 말이죠. 그리고 내가 보여준 대로 살고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런 뜻으로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네, 예수님의 제자이신지. 그러면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제자의 그 목표가 있어요. 결국 제자의 목표는 뭐냐면 자기를 가르친 사람처럼 능숙하게 하게 되는 게 제자의 목표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예, 아까 우리 자매님이 나와서 간증한 것처럼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추구가 되는 사람. 그게 구원받은 이후 나머지 삶의 목표가 되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보도록 초대된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회를 갖게 된 거죠. 믿는다, 따른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볼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구원받은 사람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 예수님의 제자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사람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려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에 대해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싶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싶다.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싶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맞아요. 근데 만약에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이 일단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죄 용서 받았으니까 하늘나라는 가게 되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살겠다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큰 차이를 구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구원받는 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하고 약간 다릅니다. 이걸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구원받은 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는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르냐? 값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달라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는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는 거저 받는 겁니다. 그냥 구원받는 건 은혜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는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충분하게 드러나려면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어떤 값을 지불해야 되느냐? 어떤 값을 지불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이 그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데 내가 그 값을 좀 지불해야겠다라고 하는 용기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결정들, 그런 마음들, 그런 추구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생겨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먼저라는 것을 위해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먼저시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관계를 가져가거든요. 사람 사이는 관계로 이루어지잖아요. 인간관계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많은 인간관계 중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관계가 예수님이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손해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피해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예수님이 항상 먼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죠. 오늘 14장 2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어요. 자, 여기 열거된 사람들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형제들.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까운 게 맞는데 이 사람들보다 먼저가 예수님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 사람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셔요. 또 배우자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셔요.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요. 집안 사람들을 부양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고 그걸 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는 이 열거된 사람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들을 잘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이 뭐냐는 거예요. 이 미워한다는 것은 비교해서 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우선시되고 하나가 그 우선시되는 것에서 밀려나야 된다면 그 밀려나는 것에 해당하는 게 미워한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볼 때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거 그게 미워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가까운 인간관계가 있지만 이 인간관계 중에 제일 먼저가 예수님이 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고 내 아들이 먼저다, 내 딸이 먼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아내가 먼저다, 내 남편이 먼저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항상 그분이 먼저예요. 예수님이 먼저예요. 그분이 항상 우선이에요. 그것 때문에 손해볼 수 있어요. 아니, 왜 그렇게 날 대하는 거야? 내가 쏟은 애정이 뭔데 나를 그런 식으로 대하지?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 내가 그렇게 하라고 내가 잘해준 게 아닌데? 라고 나에게 모욕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기꺼이 감수하는, 값을 지불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 배우자를 찾을 때도 예수님이 둘째 위치에 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처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예수님이 먼저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여자에게 혹은 그 남자에게 맞추고 나중에 예수님을 생각해 보지. 이건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돈벌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먼저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많은 액수가 먼저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조금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직업으로 돈은 많이 벌겠지만 이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그걸 주님 밑으로 내려놓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근데 야, 이거 버리기는 아깝다. 내가 이거 벌어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 근데 주님이 싫어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벌어야겠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지금은 주님께 경배하는 게 좀 그렇다. 왜냐? 내 형편이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나서 여유 있게 되면 예수님을 좀 잘해드려야겠다. 그때 가서 주님이 주신 복으로 좀 섬겨야겠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은 지금 내 형편을 좋게 만드는 게 우선이고 예수님이 그 뒤에 하겠다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구원받았어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지 못하도록 도전받고 유혹받는 경우가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는 그런 예수님을 우선시함으로써 당할 수 있는 손해, 손실,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꺼이 그 값을 치르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또 여기 보면요. 뭐가 예수님이 우선이 되니까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26절에 나와요. 여러분, 자기 생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기 생명이 뭡니까? 사실 오늘날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 기독교도 그렇게 변질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마지막 때 특징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자기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 따질 수 있죠. 내 취향 따질 수 있죠. 내가 좋아하는 거 따질 수 있죠. 내가 싫어하는 거 따질 수 있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런 거를 따지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주님하고 그런 거를 비교해 볼 때 주님이 앞서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죠. 근데 주님의 뜻이 있지만 내 기분이 먼저가 되고 내 생각이 먼저가 되고 내 입장이 먼저가 되면 그것은 주님의 제자로서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해 섬기고 자기가 좋으면 수고하고 자기가 싫어하면 건너뛰고 자기 기분이 괜찮으면 일하고 자기 기분이 좋지 않으면 그만두고 자기가 누군가로부터 알아짐을 당하면 그 열심히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고 이게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원함, 주님의 계획, 주님의 가르침을 항상 고려하고요. 그것과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빗대볼 때 그게 먼저라고 생각하는 게 주님의 제자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손실을 입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 값을 지불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보다 그게 더 우선시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뤄진 혼들에게 있죠. 교회 세우는 데 있죠.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 예수님의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런 예수님의 관심을 놓고 내 기분이 먼저 고려되고 내 입장이 먼저 고려되고 내 생각이 먼저 고려된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이 예수님의 원함에 맞춰서 내가 움직이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있겠죠.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자기 기분대로 섬기는 사람, 자기 느낌대로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게 오늘 말씀이죠. 예수님의 먼저가 아니고 자기 기분이 먼저고 자기 느낌, 자기 생각, 자기 방식이 먼저인 경우, 그래서 이거 있죠.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 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나,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섬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섬기는 것이 되겠죠. 또 여기 예수님이 먼저인데 어떻게 먼저이냐면 여러분 27절을 보세요. 27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정도로 예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죠. 자, 오늘날 십자가는 아주 보석으로 장식돼서 사람들의 목에 걸려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속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는 그렇게 보석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것으로 지금은 치장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 십자가는 그런 아름다운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 말씀하신 십자가는 수치, 모욕, 부끄러움, 조롱, 멸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십자가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각오하는 십자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종 어떤 사람들은 나의 어려운 상황을 십자가라고 해석을 해버려요. 말 안 듣는 아들 있으면 자매님들과 교제하면서 내 십자가는 그 아들이야 라든지, 또 믿지 않고 내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어떤 남편이 있으면 내 십자가는 그 남편이야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러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생명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뭘 버린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버린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요?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버린 거죠. 자, 그런데 그 생명을 버리는 사건이,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 예수님에게 단지 죽음만 안겨다 준 게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욕과 조롱과 멸시와 무시와 외면과 천대, 이런 모든 것들이 따라오는 게 그 십자가였다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은 그런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처럼 자기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당할 수 있는 멸시, 무시, 인정받지 못하는 거, 외면당하는 거, 오해받는 거, 조롱당하는 거, 비난받는 거, 이런 것들을 각오하고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따를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되게 어렵죠. 이렇게 섬기는, 그래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는 일에 조금만 삐딱하게 말하면 어때요? 안 해! 그러잖아요. 내가 봉사하려고 한 거지 욕먹으려고 한 거야? 안 해! 이러잖아요. 결국은 그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오해받으셨어요. 비난을 들으셨어요. 모욕을 당하셨어요. 무시당하셨어요. 남들이 조롱하는 것을 당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런 일을 당할 때라도 이게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그 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갈 수 있는 것, 이게 사실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하는 거라는 거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먼저니까 내가 무슨 조롱을 당하든 내가 무슨 비난을 듣든 내가 무슨 오해를 당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조금 소리가 줄어든 것 같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값을 지불하면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요. 구원받은 것으로는 상이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된 건데요. 근데요, 이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리스도로부터 상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최고의 위치라는 건 뭐냐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예요. 얼마나 예수님처럼 됐느냐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느냐예요. 그걸로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 때 결국은 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니까 제자로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 드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인 것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고자 값을 지불합니다. 자, 여기 몇 가지 이제 그 사례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처럼 시작한 일을 끝내고자 합니다. 완수하고자 합니다. 완성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3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을 완성하기에 충분한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가 기초만 놓은 채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면 그것을 보는 모든 자가 그를 조롱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세우는 일을 시작하고 완성하지는 못하리라 하리라. 일반적으로 포도원을 만들면 거기에 망대를 세웁니다. 누가 이제 들어와서 따가는 일이 없는가, 혹은 여우가 들어와서 들쑤시고 다니는 건 없는가 봐야 되니까 망대를 만드는 거죠. 망대를 세우는 것은 공사죠. 이 공사를 하게 되면 그걸 완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시작은 했는데 완수하지 못하면 왜 일을 저렇게 하다 말았어? 이 소리를 듣겠죠. 근데 농부가 망대를 세우듯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 우리들이 세우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뭘 세우기를 원하실까요? 교회 세우기를 원하시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도 하셨고 너희는 교회 세우는데 뛰어나기를 구하라고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요 예수님께서는 또 복음 전하는 일이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복음 전하는 일이 활성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피셔맨 클럽 같은 것도 하고 주일날 전도도 하고 화요일날 전도도 하고 부지런히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개인 전도도 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선교 사역이 세워지는 걸 원하셔요. 선교지에서 풍성한 일들이 일어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걸 원하시는 거죠. 또 영적인 일들이 계속 세워지는 걸 원하세요. 지체들이 세워지는 걸 원하시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완성하지 못한 채 두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완성해서 결과물을 좋게 이렇게 끝을 내도록 그걸 위해 값을 지불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죠. 목사가 되는 것은 망대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가 중간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짓눌리는 것과 힘든 것과 여러 가지로 인해 결국은 목회지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늘 기도가 필요한 거고요. 그렇죠. 집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 집사가 되는 것은 망대를 세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집사로서 끝까지 완수를 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가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망대를 세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중간에 그만두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자, 1월 1일부터 시작했다면 한 해 동안 그 임기가 보장이 됐다면 끝까지 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맡아 수고하게 되었다면 다 망대를 세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떤 경우든 기초만 놓고 그냥 중간에 흐지부지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죠. 중간에 그만두면 왜 하다 말았어 하고 조롱받게 될 거예요. 여기 성경에 나온 것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끝마치려고 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20장을 찾아보세요.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도 썼는데 사도행전을 쓰면서 바울의 각오를 보여주죠.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이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기며, 좋은 상태에서 주를 섬긴 게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게 많았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했는데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간다. 23절에 뭐라고 됐냐면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자기가 하는 일의 앞날이 전망이 어떻게 육체적으로 보니까 어려운 일이 많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 뛰어드는 건데 여기서 접을까? 여기서 접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다 마는 일이 되는 거예요. 끝나는 일이, 끝을 못 보는 일이 되는 거죠. 끝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적절치 않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한다고 돼 있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년에 뭐라 그럽니까?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회관이 예비되어 있다 하면서 나의 믿음을 지켰고 나의 길을 이제 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완수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완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완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로부터 배운 거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거죠.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하라고 맡긴 일을 중간에 그만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흐지부지하게 하다 말았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당하시면서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그게 뭐예요? 흐지부지 끝난 게 아니라 다 완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끝을 보기 위해서 값을 지불할 줄 아는 것. 자기의 소유를 끌어다오고 자기의 재능을 끌어다오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죠. 자기의 모든 것, 시간을 끌어다오고 이렇게 해서 완수하려고 하는 것. 값을 지불하려고 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엄마로서의 역할을 주셨다? 끝까지 가져가려고 하셔야 돼요. 아빠로서의 역할을 주셨다? 끝까지. 아내로서의 역할을 주셨다?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주셨다? 끝까지 가져가려고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맡기셨든지 내 기분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은 내가 끝을 보겠다. 잘 마무리하겠다. 완수하겠다. 완성하겠다. 여러분, 이게 그걸 위해 내가 값을 지불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례를 들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4장 가보세요. 31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는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자기를 치려고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보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다른 왕이 아직 멀리 있을 때 그가 사신단을 보내어 평화의 조건을 구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하기 위해 값을 지불하는데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처럼 싸우려고, 아까는 일하며 완성하려고 했다면 이번엔 예수님처럼 싸우려고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전쟁터에 들어선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미워합니까? 미워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미워한 세상은 우리도 동일하게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미움이 위협하는 그런 전쟁터에 들어간 것과 같은 거죠. 여기서 겁내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주님의 진영에 필요한 사람들은 겁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서 싸우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끝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이 전쟁터에서 하다 말고 중간에 포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적은 누굽니까? 우리의 적이나 예수님의 적은 누구냐는 거죠.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 지체입니까? 아니죠. 마귀들이죠. 영들이죠. 우리는 육체와 더불어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악한 영들과 맞붙어 싸우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죠. 우리가 이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래서 이런 내가 전쟁터에 있구나. 사실 젊은 남자들도 전쟁터에 다녀오면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동료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던 사실이 있거나 또 자기의 신체 중 어떤 부분이 절단되는 그런 아픈 경험을 했거나 그러면 돌아와서도 그게 계속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면서 힘들게 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전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를 충격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이렇게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더 용기를 내서 더 담대하게 주님 편에 서서 전쟁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겁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불평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린다면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죠. 기꺼이 자기 모든 소유에 대한 권한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 편에 선 전쟁에서 영적 승리를 위해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으면서 기꺼이 사용하면서 이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내면의 싸움이 있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육신은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육신이 여전히 남아있죠.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죠. 그런데 게릴라처럼 이미 졌지만 게릴라가 남아서 막 괴롭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육신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죠. 그럴 때 여러분이 그런 싸움 몇 번 하고 나면 지칠 수 있어요. 피곤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라도 여러분의 싸움은 이기는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계속 도전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살겠다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고 성령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도전하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는요,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자 값을 지불합니다. 아까 자매님이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싶다고 간증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거기 14장 보세요. 34절,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의 맛을 내리요? 그것이 땅에도 거름더미에도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내버리느니라.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소금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비춰주고 있어요. 소금은 부패를 막습니다.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요. 그러면 그거가 상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소금을 뿌려놓죠. 그래서 이제 육지가 멀면 더 그 소금을 뿌려야겠죠. 그래서 가져가는 거예요. 자, 잡은 고기가 상하지 않도록 소금을 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사람을 낚는 어부죠? 우리가 어떤 혼을 건졌어요. 자, 그러면 그 혼들은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같은 건데, 말하자면 우리는 그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그 부패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부패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소금 치듯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패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소금은 맛을 내죠. 맛을. 음식을 보면 소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겠죠. 야, 이게 짜다. 이게 간이 됐네. 아, 이거 싱겁잖아. 자, 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량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대하면서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영적으로 좋아진다. 이것은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소금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아니, 골로새서에 4장 6절에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항상 은혜롭게 하라. 은혜의 말과 은혜를 잃어버린 말은 다릅니다. 은혜가 뭐예요? 자격이 안 되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죠. 이런 호의로 하는 말하고 그렇지 않은 말은 다르다는 거죠. 자, 교회가 좋은 맛이 나는 거, 좋은 영적 분위기가 되는 거, 그건 소금으로 간 맞추듯이 은혜로운 말을 할 때, 그런 말들이 서로 넘칠 때 교회가 좋은 영적 분위기를 이루겠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제자들을 땅의 소금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좋은 맛을 내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소금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이들은 소금보다 설탕을 더 좋아해요. 보편적으로, 그렇죠? 네, 단맛을 더 좋아하는 거죠. 짠맛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소금 같아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 선한 행위를 드러내면서 그 미움에 대한 값을 각오하고 지불하는 것, 이런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기꺼이 그런 것들을 감수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소금은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맛을 잃으면은 무엇으로 그 맛을 내려? 그게 쓸모가 없으니까 내버려진다 그랬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내버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내버려진다는 말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9장을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바울도 걱정했던 게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내버려진다는 게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겁니까? 구원은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 은혜는 내 어떠한 것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구원이 내 어떠한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잃을 염려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니까. 그럼 내버려진다는 게 뭐예요?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도 이걸 고민했어요. 지금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버림받은 자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남들에게 기껏 복음 잘 전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볼 기회를 잃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육신적이 되어서, 세속적이 되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볼 기회를 잃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로 보상을 받는 건데 주님을 위해 살아볼 기회를 잃으면 보상도 날아가게 되는 거죠. 바울이 이걸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소금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맛을 잃어가고 있지 않는지 계속 살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든 이 말에 주의하셔야 돼요. 기가 막힙니다. 사탄이, 마귀들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써보다가 안 통하는 것들이 있으면 또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에 약하면 그걸 계속 쑤실 수 있고, 내가 이제는 그거 아니야 라고 내가 강하게 주님 앞에 마음 먹고 더 헌신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 이거는 안 통하나 보다라고 또 다른 걸로 나를 계속 쑤실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가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마음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그럴 마음이 없다. 그냥 나는 교회만 다니는 거지. 그 복잡한 거 생각하기 싫다. 그러면 제자된 기회를 얻었지만 제자로서 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자 하십니까? 그런 추구가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내가 말할 때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오는 대로 말하고, 내가 행동할 때 그냥 막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런 걸 좋아할까? 이런 걸 싫어할까?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러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배워 가르치신 그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맞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 더 많은 물질의 복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 더 인기 있게 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나 잘 되고,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실 뜻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먼저이기 때문에 손해당하는 거, 희생당하는 거, 내 것을 잃어버리는 거, 내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하는 경우에도 기꺼이 주님이 원하신다면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 또 예수님처럼 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 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저 조용히 교회만 다니고 그런 것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얻고 싶은 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내가 얻고 싶은 거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거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예수님도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도 값을 지불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너희도 값을 지불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같은 모습을 드러내려면 너희도 값을 지불해보라고 하는 거죠. 이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로 구원은 받았고 이제 나머지 삶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신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내가 그동안 은혜로 구원받은 것만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값을 지불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데 값을 지불하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으시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이 먼저인 것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을 위해 값을 지불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내가 단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서 내 삶 속에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